9월 2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곤고한 저희들 늘 사랑해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도와주시며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를 통해 곤고한 자들이 힘을 얻고 기뻐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신발끈이 닳지 않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아울러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어서 항상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만성질환으로 연로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일터와 직장, 가정과 이웃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평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돌이키며 거룩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계층으로, 사상으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갈라진 마음들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남북이 평화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수고를 통해 코로나가 진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풍보다 더 강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과거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였고요.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관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도 성막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영상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제사장이 나옵니다. 거기도 제사장이 있었고 두루마리 성경도 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얘기를 먼저 예수님께 꺼낸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는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가슴 아파하며 주님께 호소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니 어찌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은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고 좀 충분히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셨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그거 예배 아니야. 그거 주일 지키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제일 좋죠.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목숨 걸고 우리 교회로 나와야 돼.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다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오래전에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가리키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는데 건물 성전 대신에 영적인 성전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예배 장소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전되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진리를 믿고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성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의심하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어야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진리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예배의 장소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믿느냐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나의 백성들아, 진리를 믿고 예배하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폐하고 너희 안에 성전을 세웠다. 가축이 피 흘리는 성전 제사 나의 죽음으로 폐하고 부활로 새 성전 세웠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우리가 성전이라는 진리를 믿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심으로 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두 분 다 같은 시대, 기원전 8세기 같은 지역에서, 즉 유대 땅, 남왕국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냐? 당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모조리 다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8절입니다. 사람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비싼 제물로 수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이런 예배를 바울은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으로, 생활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불의함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라고 건물 성전 세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서 드리느냐, 어떤 순서와 프로그램으로 예배하느냐는 정말 부차적이고 작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은 못 견디시겠다는 겁니다. 재물, 피, 분향, 월삭, 안식일, 성회 다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예배드리면서 악을 행하니까 차라리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힘들어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가 하신 말씀과 똑같죠.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아주 불의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며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도 재판 자리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재판에서도 불의한 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토해 내치신다는 겁니다. 1000번 만번 무수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교회 예배에만 집착하고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이 교회 밖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이냐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목욕탕에 가셨는데 물바가지가 하나도 없더랍니다. 보니까 어떤 노부인이 바가지를 2개를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만 달라고, 나는 없으니까 하나만 좀 달라고 하니까 막 인상을 찌푸리고 내가 쓰는데 왜 달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하며 사납게 굴더랍니다. 하도 사납게 대하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목욕을 했답니다. 목욕을 다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노부인이 옷장 앞에서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때 목욕탕으로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면서 그 노부인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제서야 그 노부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권사님, 기도원 가신다더니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자 노부인이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럼 거기는 아주 은혜가 쏟아지더라고. 쏟아져. 왠지 이 얘기가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과연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따르며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고 그것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예배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도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며 은혜 주심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진리에서 떠나 있고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예배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제단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욕심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건물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드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위해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 재단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온 백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